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 다 읽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나온 여호수아의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서 말씀 전하면서 같이 보면서 나아가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3년의 기근은 엄청난 기근입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합 때에 이스라엘에 내렸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때에 3년 연속으로 이렇게 기근이 온 것이 얼마나 큰, 온 나라가 잘못하면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앙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재앙이 이때 임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있었다. 그들이 피를 흘린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피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기브온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마도 몰랐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물었더니, 바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 정치 상황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왕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왜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했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들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쳐서 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실수를 그때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첫 번째 실수는 가장 먼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쏘아가지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어버려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나가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계획한 용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비뽑기를 다 해서 각 지파별로, 쉽게 말하면 큰 김씨, 이씨, 박씨 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지파 분류대로 다 땅을 나눴단 말이죠. 영토를 분할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 영토들을 다 분할하니까 더 이상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잘못하면 또 거기 가면 죽게 되잖아요. 자기의 좋은 땅을 이렇게 막 이미 확보한 사람들은 싸우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안함에 대한 만연이, 태연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쳐서 몰살시키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인데,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바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이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 조상들의 수치인 거예요. 늘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아우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과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엄연히 다른, 쉽게 말하면 거의 노예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고서 지지율, 자기를 향한 지지율과 또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인기의 상승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도 싫어하고 미워했던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마도 그 계획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살은 시행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리,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할 때 다윗 왕이 말해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을 학살하고 혹은 그 학살하는데 함께했던 그 사람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즉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그 7명을 하나님의 택하신 고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감성으로 어떻게 또 저렇게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일곱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관도 없는 그 후손들을 왜 죽여? 사울왕은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그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피는 피로 갚아야 하는 법이 있는 율법대로 그들이 다윗 왕에게 바르게 요구한 거예요. 정정 당당하게,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에 아주 맞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7의 후손들 가운데 바로 사울 왕의 학살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또 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해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실제로 성 앞에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고, 이렇게 성 앞에 목매달아서 약 6개월 동안이나 그 시체를 죽었다고 바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을 그 시체를 성 앞에 걸어놓고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 족속에 대한 학살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그 계약을 멸시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주동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요구를 다윗이 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인지 아니면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3년의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처럼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발생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찾는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사울의 어떤 학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본문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수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요. 사울왕이 초기에서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초기에 처음에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던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학살을 당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지금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어떤 일에 그 당시에 사울은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고 그 주동자들은 멀쩡한 것처럼 참 잘한 일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싫어했고 미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 족속에 있을 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던 게 그 조상들의 실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 게 참 잘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고, 반면에 또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의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학살당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기브온 사람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된 첫 번째 요지는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12지파, 12명의 아들이 12지파의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이요. 기브온 사람들처럼 본래는 하나님의 핏줄이 아니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통 후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고 그들이 이제 진격을 더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진격하는 곳이 바로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기브온 족속들인데, 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암브린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서 같이 이쪽 사람들이 일심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보면은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기브온, 아모리 족속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겠지만 이들은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전멸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저 뒤에 나오지만, 자, 그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친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걸고 화친을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할 수 있는 계략을 짜게 되고, 먼 곳에서 아주 저 가나안 땅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름한 낡은 모습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 화친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들의 다음 정복 대상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자, 14절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자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아도취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먼 데서 자기들의 이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존경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죄악을 맺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죄악을 맺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야, 즉 가나안 땅 족속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신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쏘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기브온 족속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과 계약을, 연합을 하기로, 화친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대신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무를 베고 물깃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시종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말 24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기벌도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기벌도 훨씬 장대하고 그 족속들이 쌓아놓은 성도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누구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은 화친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일로 기브온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백성들의 이 사건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날 기브온 족속이 아까 제가 말했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과 같다고 했죠. 이들도 첫 번째 같은 것은 이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도 바울의 말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대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의 계약을 통하여서 이들이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혜? 아니면은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죠. 이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해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계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오늘날 기브온 족속과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또한 이 기브온 족속의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마치 하인처럼 그렇게 그들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속에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은 멸시를 당할 때에도 환난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어쩌죠?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조용히 주변에 있는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이 기부원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과 오늘날 기독교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 기부원 사람들과 같은 크리스찬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비록 그 땅,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였다? 기부원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부원 사람들과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지, 그런 인내가 있는지, 그들은 멸시와 그리고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기부원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는 또 어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사울과 그의 주동자들이 기부원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사탄 마귀와 그리고 이 땅의 사탄 마귀의 주동자들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그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를 갈며 그리고 칼을 겨누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부원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에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